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성도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한 2주 전부터 지금 사실 조금 제가 잔소리를 설교 때 하고 있습니다. 잔소리라기보다는 롯의 모습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롯이 참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 반면 거울 삼아서 우리가 좀 잘해보자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근데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을 딱 살면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수련회를 잘 갔다 오고 또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하루를 잘하고 또 물론 장례도 참여를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 목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물론 설교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사실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은 목사님이 지금 올 한해 창세기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구나라고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주일 예배 때. 근데 제가 일부러 창세기만 뭐 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나 하면은 너무 또 이 틀에 갇힐 것 같아서 앞에 창세기라고 하는 말을 빼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모습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죄지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게 사실은 핵심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나왔던 이유는 비록 잘못되고 또 어떤 과정과 또 훈련의 모습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정말 심판하셔서 그 당장 죽이셔도 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창세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한 3주 동안 죄송하지만 롯의 이야기 본문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근데 롯은 말씀드린 대로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잔소리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받지 마시고 정말 신앙으로 반면 거울 삼으시고 또 우리 모두 저 또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2년 전, 이제 3년 전이죠. 3년 전만 우리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사실 굉장히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렵다, 큰일 났다, 팬데믹이다라고 해서 전 세계 유행이다라고 하는 어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마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위기 때 어떻게 될까요? 기회를 잡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기에 부양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하고 뭐 주식이 오르기도 시작하고 아마 우리 성도들 다 그 주식이라는 단어들을 아마 1년 내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들리죠. 좀 떨어졌으니까. 예.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말을 듣고 웃으면 이제 아는 거예요. 물리셨습니까? 다 그래요. 부동산도 우리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이거 팔 수도 없는 건데 올라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팔아봐서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은행 대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월급 다 절반 이상 은행 이자 갚다가 끝날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기가 막 부양이 일어났어요. 참 좋았죠.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반이 지나서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신호의 거품들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라는 건 좋은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인간적인 건 그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사이클을 이 업다운을 미리 알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모두 다 부자일 거예요. 그거 아세요? 예전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걸 피자 한 판 주고 몇 개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 성도님도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뉴스에 가끔 나오니까 10년 전에, 15년 전에 비트코인의 세가만 있었으면 지금 1억입니다. 피자 한 판을 살 수도 없었던 이 한 개짜리가 지금은 수십만 개를 살 수 있는 값어치가 됐죠. 이거를 미리 알았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시장의 흐름을 미리 아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그것에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길을 걷지 않습니다. 물론 뭐 투자랑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것에 혹시 또 관련돼 있으면 또 마음이 그러실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은 한치도 앞날을 내다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 현실을 뼈저리 느낀 교회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실제로 손해를 많이 본 교회입니다. 뭐 수십억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실제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지금 이 3년이 지난 시점에 봤을 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또 대출을 받았고 또 만약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생각했을 때 아마 이 목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 소위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늘었냐 봤더니 오히려 마이너스 된 교회들이 더 많아요. 아파트 새로 진 기업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지만 대부분 그 성장하는 것 나머지는 그렇지 못해요. 코로나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사실 우리에겐 위기와 어려움은 없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믿음의 눈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대로 바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카 롯을 보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했을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야, 저 땅은 애굽 땅과 같은 땅이다. 그러니까 애굽 땅은 성공한 땅이고 좋은 땅이고 부동산으로 따지면 뭐 수도 없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좋은 땅이다. 근데 그 땅이 소돔 땅을 봤더니 마치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러면 그 땅에 간다라는 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할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무엇이 있는 걸 조카 롯이 놓쳤습니까? 바로 죄악이 있는 것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죄악을 알지만 깨달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건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죄악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알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그 안에 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이 험한 세상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갈까라는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를 함부로 이 세상에 내놓기가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게 맞아요. 근데 왜 더 큰 염려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물들을까 봐예요. 물들을까 봐. 물론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합리적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나쁜 친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말 한없이 착한 아이를 물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것이죠. 근데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가 뭐가 없다라고 보냐면 이 분별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분별력이 아직 부족하니까 쉽게 물들을 수 있을 것이고 나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에 참 애지중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보호하고 또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판단보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뼈저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저 땅을 멸망시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항소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잖아요. 반복적인 기도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본심을 아셨습니다. 그 땅에 누가 있었던 것이죠? 소돔 땅에 조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나 조카 롯을 포함해 모든 소돔 땅에는 의인이 없었던 것이죠.
조카 롯은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지만 조카 롯은 이 땅이 얼마나 심각한 땅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십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이 오는 걸 봤어요. 잘 됐죠. 미리 이 롯이 보기를 참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후의 본문의 내용에 이 소돔 땅의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조카 롯이 딱 성문에 앉아있는데 마침 천사가 옵니다. 그 두 천사를 보고 롯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조카 롯에게 이제 이 성이 유황불이 내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사실은 이렇게 천사를 보내실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조카 롯에게 이러고 있으면, 야, 이제 이 성이 멸망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빨리 나와야 돼, 오늘 하룻밤만 더 지나고 이제 때가 되면 이 땅 다 불바다가 돼, 그러니 빨리 그냥 몸이라도 피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두 천사는 이 조카 롯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심판받을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기서 보면 참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이 성에 두 천사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지켜본 거예요. 두 천사의 모습이니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볼 정도였고, 조카 롯도 천사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서 엎드렸기 때문이죠. 아마 허름한 모습은 아니었고 정말 누가 봐도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조카 롯의 집에 가는 걸 봤어요. 이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모여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많아요. 원근에서 다, 그러니까 가깝게 있던 멀리 있던 벌써 이 소돔 성에 소문이 딱 퍼진 거예요. 저 롯의 집에 저 정말 멋진 두 사람이 들어갔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아이와 어른과 노년에 이런 상관없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심판을 피해가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이라고 또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악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악한 뉴스가 많은가. 악한 뉴스가 들릴 때 우리가 충격받는 건 왜 충격받냐면, 어린아이들이 나는 촉법소년이에요, 나 못 잡아가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저 어린아이가 뭘 배웠길래, 뭘 봤길래 저럴까라고 심각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있어서는 노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녀노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인간들은 이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모습을 조카 롯이 봤어요. 자기 집 근처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롯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이야기는 뭐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뻔한 말이에요. 두 멋진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과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단어 자체도 입에 끄집어내기 어려운 단어예요. 상관하겠다, 이끌어내라. 아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조카 롯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지금 조카 롯이 성문 앞에 있었을 때 두 천사가 왔을 때 야 이제 떠나야 돼 라고 했으면 이 조카 롯이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땅은 조카 롯에게 이미 애굽과 같은 땅이었고, 이미 아브람 삼촌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독립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을 떠난다는 것은 삼촌한테 너무 불충한 모습을 보여주는 죄책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천사는 굳이 이 제약된 상황을 롯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땅이 심판받는지. 우리가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심판받을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 보여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이 땅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까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이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제발 형제들아, 동네 사람들아, 우리 이 땅의 성의 사람들아, 이 악한 죄를 왜 저지르냐. 성도님, 제가 굳이 악에 대해서 이 죄악이 뭔지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그 죄예요. 이 죄를 보니까 조카 롯이 행하지 말라라고 딱 막아버립니다. 잘했죠? 그런데요, 사탄은요, 죄는요 거기서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죄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 또한 그것을 멈추려면 쉬울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멈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것을 벗어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카가 롯이 말리는데도 안 돼요. 심지어 조카 롯이 뭐라고 설득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딸들이 들을 때는 너무너무 속상한 이야기예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알겠죠? 아주 끔찍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죄를 이 소돔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이 도저히 말리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는 아니까, 천사를 해할 수 없으니까 두 딸을 내준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까?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 죄가 넘치고도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이들이 자기 딸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조카 롯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누구를 내어주라는 겁니까? 저 집안에 들어간 두 남자, 저 천사 둘을 끄집어 내라는 겁니다. 이 죄악의 모습을 누가 당하는 것이에요? 조카 롯이 당하니까 깨달은 것이죠.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반응이 보니까 도대체 도무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게 조카 롯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9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면 가까이 가서 그 문을, 그러니까 죄악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 그러니까 조카 롯이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이방인이란 얘기예요. 야, 너는 이방인 아니야? 네가 언제부터 이 소돔 땅에 있었다라고. 이 자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 땅에 이제 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우리에게 아는 척하려고, 우리에게 선한 사람인 척하려고, 웃기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죄악이 만연하면 아무리 선한 것도요 먹히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들보다, 그러니까 두 사람보다 이제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옷을 밀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핑계죠. 그 두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조카 롯은 분명히 이 두 사람이 천사인 걸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관심은 전혀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1도 없는 거예요. 죄악에 있으면 관심이 좋은 것에 1도 없어요. 다 인간의 쾌락으로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모든 면에 지금 뭘로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인간이 주는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심상치 않게 뉴스에 들리는 건 마약이 우리나라 땅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고 얘기합니다. 10대들이요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10,000원을 주면서요 담배를 사오라고 시킨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제약이 물들고 이 쾌락, 인간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즉 선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선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보통 영안이라면 저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영적인 영안이 열리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악을 분별하는 영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것에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게 진짜 영적인 능력이에요. 아,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 길이에요. 트리키에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오신 분이 우리 예전에 오셨던 선교사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다른 이 선교의 길을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하실 거예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터키 선교하실 분을 좀 선별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는 분보다 더 직접적으로 아시는 분이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터키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터키는 지진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들어보니까 그 나라는 지진세라는 걸 거뒀대요. 지진이 많이 나니까 세금을 걷어서 지진에 방어하는 어떤 것들을 하겠대요. 근데 이번에 그 돈이 어디 있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그런 나라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게 그냥 집이요. 저 지금 멀쩡해 있는 것도 다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근데 집이요, 보통 지진이 나면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지진이 났는데. 그러니 저 사람들이 지금 5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시리아, 뭐 터키, 이 트루키의 지역에 5만 명이면요, 이거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많이 세봤자 1000이나 세면 그 자리에서 만이나 셀 수 있죠. 5만 명이에요, 5만 명. 딸린 식구들 다 합치면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런데 이 바깥에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이런 땅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지역 멀쩡하죠? 멀쩡하죠? 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지역과 이 지역 차이는 불과 한 블록 반 차이에요. 뭐 따지면 한 4, 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집들은 어떻습니까? 멀쩡해요. 근데 지금 전 사진은 완전 폭삭 주저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진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집은 내진 설계를 그대로 하지 않고 돈 아끼려고 내진 설계를 빼고 집을 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들이 왜 살아나 했더니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시장이 많은 이 청부하는 로비 리스트들이 와갖고 이 건물 지는데 당신 때문에 못 지니까 돈 많이 드니까 좀 허가해 달라 했는데, 이 시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단지 불법 건축 시도를 일절 용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터뷰 전에 전날에, 그러니까 이 사고 전에, 이 사고 일어나기 전날에도 한 이 집 짓는 건축주가 와갖고 야, 당신 때문에 내가 건물을 못 완성시키고 있고 허가가 안 떨어져, 협박을 하러 왔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을 막았답니다. 왜 막았습니까? 이 나라는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 좋은 부정 여론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제가 이 새벽 예배를 주중에 설명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야, 너희 스스로 깨달아야지. 스스로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 왔어요. 근데 지금 요즘 제가 뼈저리 느끼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는요, 어릴 때부터도 물들게 돼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했는데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내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가르쳐라, 또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또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이 목사가 잘 되는 것도 성도
우리 성도가 잘 될 때 목사가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이 목사가 바른 길 가게 기도해 주실 때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좋은 길 안 가고 싶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 일부러 죄악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일부러 나쁜 짓을 하려고 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죄악과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가르쳐야 돼요. 죄는 죄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는데 제가 또 이 설교 시작할 때 그래도 축복을 하고 싶은데 참 본문이 또 3주 동안만 좀 잔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유튜브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별할 게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99% 이상이에요. 그러니 자극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TV들도요, 공영방송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개인 방송은 거침없이 거짓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공교의 주간을 살아갈 때 좋은 거 보세요.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이인수 목사 설교가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제발 그 말씀 붙들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을 구별하고 옳지 않은 길을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6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으니,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은 뭘까요? 11절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예요.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3주 동안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내 스스로도 죄악의 길을 걷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찬양을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 탓하려고 하는 설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파갖고 밤새도록 눈물 흘리는 성도도 있고요. 아니 우리 딸이 결혼해서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냥 원치 않은 병에 걸려서 임신이 어려웠고 막 이런 자녀들이 있고요. 맞짱이 있는데 그냥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만히 잘 있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 제발 낙심 가운데 있지 마시고 우리 조금 더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조카 롯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천사를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주님의 영광을 봅시다. 우리 주께 힘을 얻읍시다.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나를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 성도님들 살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 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아줘요. 아멘.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 소돔 땅일지라도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깨워주시고 조카 롯에게 죄악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겨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후손들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좌우 앞뒤 머리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또 이제 3월부터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